샬롬, 시냇가에 나를 심다 신하심 챌린지 59일차입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용기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무언가를 더 얻어내고 더 강해지며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힘을 용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더 많은 자격증을 만들어야 된다.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는 것이 용기 있는 삶이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마샤 왕의 이야기는 바로 그 용기에 대한 우리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용기, 어쩌면 세상이 가장 어리석다고 말할 포기하는 용기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낼 때 우리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 요아스가 암살당하는 비극 속에서 아마샤는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성경은 그의 통치 초반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것은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을 죽일 때 보통은 그의 가족들까지 말살하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따라서 당사자들만 죽인 것이지요. 이렇게 율법을 쫓아가는 겉으로는 선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힘을 신뢰하는 분열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 분열된 마음은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서 30만 명의 군사를 모집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 숫자로는 부족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강의 전략으로 평가받던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만 달란트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10만 명의 용병을 사옵니다. 은 100달란트, 오늘날의 가치로 수백억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쏟아부어 그는 30만 군대에 10만 명이라는 최종의 부대를 더했습니다. 그들은 큰 용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그의 군대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부족함을 채우고 더 강한 힘을 돈으로 사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이고 세상이 말하는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름 모를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아마샤의 완벽한 계획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7절입니다. 왕이여 이스라엘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에게 당신이 그토록 의지하는 그 10만 용병과 하나님은 함께 일하지 않는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마샤에게 너무 가혹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9절 상반절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너무나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본 손해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께 주실 수 있나이다. 눈에 보이는 이 손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채우심이 더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시점이 아마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에요. 그는 갈등했어요.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10만 대군을 포기합니다. 이미 지불해버린 막대한 돈, 은 100달란트의 손실도 감수합니다. 그리고 해고당한 용병들의 격렬한 분노까지 감당하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더 많이 가지라는 용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용기, 눈에 보이는 안전지대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용기입니다. 이제 아마샤에게는 남은 군대는 30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전력이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군대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입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여기서 담력을 내다는 것은 이전에 여호야다 제사장의 용기를 내어 일어섰을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다. 그는 10만 대군을 잃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전쟁에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압도적인 승리를 얻게 되었죠. 자신의 힘을 포기했을 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체험한 놀라운 경험이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순종의 결과가 늘 달콤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해고되어 분노하며 돌아갔던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은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돌아갔지만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을 약탈하고 3,000명을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억울한 손해와 아픔까지도 감당해내야 했습니다. 순종의 길에는 우리가 기대하는 복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따라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은 무엇인지. 더 많이 있다면, 실력이 있다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으라.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진짜 용기가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묻겠죠. 주님, 이거 포기하면 이생망인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아마샤 왕에게 10만 대군과 은 100달란트를 포기하는 것은 전쟁에 지고 나라가 망하는 것, 이생망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진짜 이생망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진짜 이생망은 10만 용병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생망은 10만 용병은 얻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상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위해 안전을 위해 붙들고 있는 10만 용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돈, 물질, 스펙, 관계. 어쩌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보다 더 강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이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